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었으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파되어 나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세워 먹고 나아갔었던 이런 과정들을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수많은 또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도 또 발견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예가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에 있어서의 구제 사역과 또 말씀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고 하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게 되면 그가 구약의 내용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서술할 만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야말로 영성과 지성을 소유했었던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경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성경에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스데반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계속해서 설교하죠.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7장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또 전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이 당시에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고 나서 앞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또 뒤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 자체가 이제 그 이를 갈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부담과 어려움과 고통의 요소로서 자리 잡기도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오히려 박해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은 대재앙이죠. 사람이 메시아를 죽인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의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한쪽으로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고 한쪽으로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다. 어떻게 죽일까? 이제 정반대 요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심령 가운데 반대의 요소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보면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하고 잘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스데반을 좀 재조명하게 됐어요. 스데반이 누구랑 제일 비슷합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스데반의 모습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스데반도 박해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고통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또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통해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고통당하셨고, 또 스데반도 죄가 없었지만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이 현상들, 현장이 있었고, 또 한 가지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이제 58절에 보면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옷을 왜 벗겨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둘까? 신명기를 통해 보게 되면 그 신성 모독, 우상 숭배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의 형벌 자체는 옷을 벗기고 돌로 치는 그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이제 옷에 대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빼앗겼을 때에 가져갔을 때에 십자가 형벌을 가하는 이가 옷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관리였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잘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59절에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60절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닙니까? 더 일치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스데반만큼 일치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스데반은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자 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이 분위기 파악을 못했을까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요. 내가 어느 선을 넘으면은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 어떻게? 스데반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설교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증언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는 어떤 그 지식적인 배경과 바탕, 이성적인 논리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고 철저하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심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 자체를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 사도행전 1장 8절 9절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가서 증인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은혜와 지식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육신이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됨의 삶의 모습,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흔적은 짧아요.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짧지만은 아주 강력한 인상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의 모습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저 오래 감당하셨으면은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스데반은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는 순간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의 말을 내뱉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스데반 자신이 위대하고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의지함과 또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줬죠. 마틴 루터가 길 가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그가. 그래서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냐?
광부에 그 수호신이 있어요. 광부에 그 카톨릭에 이제 성인 수호신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성 안나라고 하는 광부의 수호신한테 이제 빌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수호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살아나가지고 그때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한다고 황제가 또 교황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길 가거든요. 그게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이전에 가능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구약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았을 때에 불과 300명과 함께 미디안이고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가 그의 10년 가운데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도 예를 통해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체험받았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스데반에 대해서 먼저 6장 8절을 통해서 7집사를 6장 초반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스데반의 사역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첫 그 출발점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가 스데반을 봤을 때 평신도 지도자로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를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 그의 삶을 봤을 때 이 누가는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스데반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회의 선교사님 영상을 통해 보더라도 정말 뭐 극한 오지 갔을 때 가장 문제는 의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의료적인 이 케어를 받기가 힘든 그 순간 가운데서 그곳으로 떠나고 움직이고 한다라는 것 때로는 그 다양한 위기 가운데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 나는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지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채워주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1800년대 후반과 또 1900년대 초반에 영국과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했던 이 부흥운동 가운데서 그 당시에 그 대학에 갔다라는 것은 탁월한 인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또한. 근데 그와 같은 인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선교지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 또 유명한 대학의 인재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소원하고 움직이고 이 땅 정말 어둠이 가득했었던 이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항상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심,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봤을 때에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발전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장 많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베이스는 의료도 있지만은 교육 사업이거든요. 항상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부류가 교육과 의료 사업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해외 선교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에 많은 헌신을 하죠.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복음의 역사가 심겨지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교육의 평준화라든지 보통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많이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땅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 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평민들, 그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땅에 진정한 교육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깨어지게 되고, 지식적으로 그들이 어느 순간 깨어짐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의 그 기초적인 초석이 다져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전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부지런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나 그전에는 부지런히 나지 않았습니까? 차이점이 뭘까? 그걸 생각했을 때에 교육이에요. 교육. 근대화돼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대화돼가지고 나라가 교육과 의료를 감당하고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한국 정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유수한 대학들이 다 기독교 대학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파생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을 주목하게 되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목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였었던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가 스데반이 죽임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박해가 팝콘 터지는 것처럼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예를 통해서 먼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순교 현장, 사람들 보기에는 고통과 저주와 또 고난받음의 대표적인 자리였지만 주님 보시기 그 장소, 돌이 날아오는 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존귀한 자리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결과, 풍성함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며 그것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의 중심은 스데반 집사가 그 안에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일들을 스데반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주님과 스데반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함으로 있었던 사람. 그래서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단순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고 혼자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을 신앙인들은 제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생각 많이 하라고요. 그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좀 건설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가 요즘에는 다들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니까. 핸드폰 봐야 되고 TV 봐야 되고 컴퓨터 해야 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것.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마음에 감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알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스데반이 육신의 본성대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주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갑니다. 나머지 것 주께서 갚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은 한마디 남기고 갔을 거예요. 예, 주님이 갚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도 한마디 하잖아요. 예? 자신을 괴롭혔었던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 주께서 갚으시리라. 나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주께서, 그 알렉산더인가요? 주께서 갚으시리라는 한마디를 이제 하고서 성경에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과 인도하시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돌 맞으면서 죽어가는데 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 돌려줘라는 게 가능합니까? 운전하다가도 앞 사람 잘못하면은 열받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까? 손해 나면 억울해하고 참지 못하고, 예,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이 참지 못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눔으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최적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향과 성품이 원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받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한다는 건 충만하게 체험받고, 성경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 정도는 할 만한 거야라고 성경 봐서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주님 말씀이 주님,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멀리 안 가더라도 뭐 순교의 현장은 뒤로 하고 그냥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일터든지 어디든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를 향해서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조금 더 선한 것으로서 갚아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런데 스데반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스데반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이 박해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박해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이 만약에 여기서 주께서 갚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죽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죽기 전에 주께서 갚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간 다른 예예요. 그 예가 되겠죠. 고통의 순간, 은혜와 은총 가운데 충만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정말 순교의 현장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주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들 수도 있고, 죽은 것에 대해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거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연하다. 이단이니까 죽은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고통받아 흩어진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임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수준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근처에서만 머물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박해라고 하는 순간이 오늘 놓여졌을 때에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없었으면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은 박해가 없었으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깨달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을 통해서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환경 움직여야지만 깨달아 아니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기보다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환경 따라 하나님께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좀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졌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예수님 얘기잖아요. 박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당시에 누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곳 자체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 사도들 왜 남았을까? 청신도보다 믿음 줘가지고 박해가 왔을 때에 견뎌야 된다 아주 견뎠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박해가 덜했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전 좀 궁금하던데 왜 남았을까? 남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보여진 게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부터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게 되죠. 세계적으로 흩어진 가운데 에티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의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성경을 듣다 보니까 절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한 쉽게 이야기하면 성지순례 오는 거예요. 세계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가설이에요. 신학자가 이게 하나의 가설인데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들은 본진을 지켜야 돼요.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이 비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성이 너무나 큰 곳이에요.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복음이 궁금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일을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왔을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빌립한테 너 가서 만나봐 이야기하잖아요. 빌립 집사에게. 그러니까 평신도지만은 주님께서도 몇몇 사람들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일일이 다 나가는 것보다는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남겨졌었고 이후에 그 할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에 이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서 순교의 사명들 베드로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로마에서 순교하고 반모섬에 있다가 나온 요한 외에는 다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서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우리의 생각은 스데반 같은 인재가 더 살았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스데반에게 계명은 그 계획 그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죠.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순교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아요. 각각의 분량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사건 이후 나중에 후대에 가서 오늘 본문의 기록이 남겨져 있던 걸 생각했을 때에 나중에 누가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순간은 잘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일 텐데 왜 나한테 왜 그러실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돼요. 복음 전하다가 그 선을 넘지 말고 적장할 때 피하고 머물다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든가 남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성적인 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순교를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로켓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일단 추진부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그 순간 이 추진체의 역할을 바로 스데반이 감당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아가는 과정들은 스데반이 감당했던 것이고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감당했지만 그 신학적인 배경,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배경과 이론적인 틀 자체로 정립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또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지켜야 될 사람들, 떠나야 되는 사람들, 또 순교해야 되는 사람들, 끝까지 살아서 증인되어야 되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나 우리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우리는 일반 평민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 그 행복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저녁 시간에 이제 아이들 기도해주고 잠잘 때 보면 하루가 기도해준 것 어젯밤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잠깐 지나가요. 그래서 저 어젠가요? 야, 내가 앞으로 니네들 기도 얼마나 더 해줄 수 있을까? 큰애한테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인생의 행복, 누렸던 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가치에 우리는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들은 뭐 비상식적인 사람, 논리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고 받아들였고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의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에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했냐 못했냐 그것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지난날에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자리가 그분과의 관계성이 어떠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사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거나 끝나는 것도 사명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다 보면 뭐 어려움 경험할 수도 있고 인생이 순간적으로 사도 스데반과 같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명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와 은총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신앙인들은 항상 생명의 연장선을 하나님 나라까지 두고 가야 됩니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오늘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향해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커지고, 그게 아니면 날마다 우리의 사고와 능력과 행할 수 있는 건 다 갇혀 있어요. 상자 안에 갇힌 것과 갇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작아지는 거죠, 삶이 점점.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온 우주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커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크게 하신다라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었었는데 주님의 시선은 땅끝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그 고난을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리 교제하시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면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평탄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삶에 고난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맞추겠습니까? 인생 굴곡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 굴곡 날마다 경험해야 돼. 그런 분 아니에요. 굴곡 없이 사는 사람들도 죄송하지만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있더라고요. 날마다 죽을 것 같이 고생하지 않아도 사명과 연결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 못 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한 번 더 주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등장하죠. 스데반과 사도 바울 두 사람. 이게 우연의 일치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봤던 이 기억이 그의 삶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하세요. 한 주간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근심 걱정거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번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똑같이 우린 증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증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바라봐서도 우리도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의 삶을 주목합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깨어있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바라봅니다. 우린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 권면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일들입니다. 새히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주님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열어 부어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이 삶에 있어서 기쁨 되게 원하오니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제하게 하시고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삼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 참여한 모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